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유대교나 모슬렘교나 캐토릭에서도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안 믿어요. 캐토릭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거의 그걸 못 믿습니다. 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는 뭐 이단이니까 말할 것이 없고요. 그 사람들. 근데 세계 3대 종교를, 불교는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죠. 뭐. 스스로 해탈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3대 종교 그러면 유대교,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나누는데, 기독교에서도 종교적인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거든요. 시작과 끝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종교는 지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가 업적을 써서 하나님께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라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세계 선교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 금식을 하는 이유, 세계 선교를 하고 또는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모든 교회 활동을, 선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낼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는 너무나 이렇게 치우쳐져 버렸습니다. 종교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박시장 믿으시죠?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장책이라고 있습니다. 한신대학원 기장책이 누굽니까? 도올 김용옥의 그런 사람은 연세대학 한신대학교의 석좌 교수예요.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냥 현자처럼 믿어요.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믿는 거지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교 위대한 교수예요. 지금 기장측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거의 종교죠. 기독교는 거의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WCC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종교회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박사님 그거 믿으시죠? 아주 좋으십니다. 근데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무슨 예수만 통해서 구원받느냐 그래,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택한 백성은 당연히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지.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화장실에 냄새나게 만들어 놨을까요?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 냄새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건, 거짓말하는 건, 나쁜 짓 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잘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서 다 죄덩어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날이 갈수록 주 예수밖에 없다고. 남는 것은 내 손에 남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도 안 남아요. 마지막에 딱 죽음 앞에서 남는 거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를 못해요. 누구만 잡아주느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만 구원자라는 거죠. 종교적인 신자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요.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장면일 수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마귀가 싫어하고 또 예수를 마귀가 싫어하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왜 전체를 다 읽었느냐 하면은 이 전체가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그 11장에 부활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최초로 교회가 형성되는 게 나와요. 교회. 베다니가 최초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베다니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는가가 주님이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러면 에베소서에는 어디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세상에서 나온 교회, 이 교회는 이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아 내가 죽은 자였구나. 살아도 산 자가 아니었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하고 육신의 행동은 아무리 해도 결국은 불행하고 결국은 후회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고 결국은 썩어질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과 평안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사망에서 나온 사람만 가능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죠? 집에라는 나 나오기 싫어. 교회 오기 싫어. 그게 육신은 항상 그래요. 육신은 안 나오고 싶어요. 이제 배목사님 같이 영성이 깊은 분들은 자동으로 나와버리죠. 자동으로 나오시지만 보통은 나오기 싫어. 이 사망의 몸이 나를 딱 잡고 있어가지고 못 나오게 안 나오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핑계를 대고 몸이 갑자기 아파 그런 몸이 갑자기 또 친구가 와. 갑자기 전화가 와. 갑자기 이상하게 가기 싫어.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이놈이 나를 잡고 못 나가게 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오노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날마다 나오노라는 음성이 들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장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니더라. 머리털로 그 향유로 머리털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씻겼던 자가 이 마리아예요. 창녀 마리아라고도 하죠. 이 마리아가 교회 멤버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머리카락은 영광을 상징해요. 사람으로서 영광을 상징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어디로 해요? 예수님이 발밑으로. 교회는 항상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항상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였어요. 지금 정치하는 거 봐보세요. 전부 끌어내리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죽이고 마치 그냥 무덤 같아 그냥. 무덤에 그냥 그 원래 벌레들이 드글드글 하는 것처럼요. 막 답답하고 서로 역겹다고 난리잖아요. 보는 우리도 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자기를 높이려고 다 하는 거예요. 서로 높이려고. 막 끌어내리고 막 난리잖아요. 이 지옥이 정치하는 거 보고 있으면 어머 이게 지옥이네 지옥.
서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나 누구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어떤 분 참 놀랍대요. 또 말하면 정치한다고 말 못하겠네. 어떻게 도지사가 문둥병 잡아서 잠을 잔답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도 그 문둥병 천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지사가 가가지고 문둥병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꾸둥지 않고,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그때 최초로 공무원 중에서 더군다나 도지사 같은 분이 우리한테 오는 거 처음입니다. 그랬대요. 저희들 사람 취급해주는 거 처음. 나는 그 사람 예수 같대요. 나 이거 뭐 선거운동하는 것 같은데 한번 끊겠습니다. 아니 참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거짓말하고 그냥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그냥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 와, 정치 어떻게 할까? 진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대요. 아무나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그냥 농둑에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답니다. 농사꾼이 와가지고 보니까 정치꾼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묻어버렸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경찰에 와가지고 왜 묻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거짓말이라 죽은 줄 알고.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 말도 거짓말이라고 죽었다고 지금. 너무 이해하는 말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거가 너무 거짓말이지. 여기 사방이 거짓말이에요. 사방이 거짓말이에요. 너무 엉망이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마 여기 무덤이네. 여기 지옥이네. 지옥이에요. 지옥. 아기 다툼이에요. 마귀 귀신들 싸우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지금 아니에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사실 주님 나라만 가야만 있어요.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런 것을 그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누가 자기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겠습니까? 교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높이 올리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우리 관계성 속에서도 나를 낮추고 항상 상대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고요? 금방 말했듯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 내게 가장 나쁜 사람. 상대방은 아주 좋은 사람. 이게 주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예요.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되면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세가 돼요. 배단위 교회가 거기서 주님 우리가 보여주신 그게 항상 머리는 그리스도야. 네가 머리 되려고 그러면 시끄러워져. 항상 교회마다 그래요. 내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요. 교회는 머리 될 사람이 다 끝나야 돼요. 머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이 잘려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지 나가 아니고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오늘 서비스는 피곤할 텐데 퇴근하셨더니 바로 오신 거죠. 아이고 새신랑 같습니다. 양복도 크게 입으시고. 오늘 동생 오셨네요. 77세 동생. 79세 형님 뒤에. 저분은 멕시코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시거든요. 같이 끝나고 만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같이 따라서 형님 따라서 아르바이트 하십시오. 아르바이트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 가셔가지고 12시에 끝나죠? 12시 끝나가 지금 바로 오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안 오시죠. 나이 80에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 쉬고 싶죠. 식사도 안 하시고 오시겠습니까?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리향으로 머리를 벗겨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여준 것처럼 그렇게 항상 우리는 예수를 높이 올려드리고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마리아가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교회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아파. 지금 마리아 오빠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 건강한 일만 되고 잘 돼 가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일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픈데 예수님이 또 가지도 않아. 보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 네가 아프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도 영광을 받을 거야. 좀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이 아프신 분들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건강해야지 영광이지. 아니요. 때로는 아픈 것이 영광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아픈 것이 영광이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경우는 아픈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한 것이 또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늘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원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놀랍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놀랍지. 아니 조집사님 병들었다고 내가 바로 쫓아가겠어요? 안 쫓아가겠어요? 당연히 쫓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안 쫓아가.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 이 사랑이 없으시네. 서운해. 이런 식 뭐라고 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으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곁에 있습니다. 기도되고 뭐 해피면 그거 또 써놨네요. 아이고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최 목사가 아프니까 얘가 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만요. 6kg가 빠져보더라니까 몸이요. 6kg. 다시 찌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아들이 가니까 다시 또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좀 빨리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더 나빠져 보네.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오빠가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면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교회잖아요. 자기의 몸이잖아요. 자기의 제자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와서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다 죽겠구만. 다 죽겠구만. 전라도말 환장을 했잖아. 왜 이리 안 오시냐고. 왜 이리 안 오시냐고. 막 응급실로 막 실려가고 그런데요. 죽겠습니다. 막 새벽 4시에 응급실로 가는데 말도 못해요. 정신이 거의 없어요. 목사가 주님의 이름 부르라니 부르지를 못하네. 어제 그 얼마나 힘들면. 이틀을 더 계셔. 사람 죽게 생겼다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런데 또 그 앞에는 뭐라고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너는 교회 생활은 확실하게 죽음의 생활이야. 무슨 말이냐면 네 조금 돈 좀 잘 벌고 조금 건강하고 조금 일 잘 풀리고 좀 그런 거 잘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너의 영원한 것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야.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너에게 줄 수 없는 그것,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주는 것이 교회야. 누가 너에게 죽음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누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 오직 나만이 너의 죄 문제를 해주고 오직 나만이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야. 오직 나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겠다는 건데 기껏 좀 낫게 해주고 그게 좀 더 벌게 해주고 그게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일이 좀 재밌고 이런 게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슬퍼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 참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네. 그 다음 봐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대로 가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가자. 8절에 제자들이 말한 앞에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조금 전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종교는요 늘 예수를 반대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고 실족도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다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를 죽일 수가 없어. 나는 빛이고 난 다 알아.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내가 죽는다고 해줘야 죽일 수 있는 거야. 나만이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거야. 저희들은 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말을 간단하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드는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조병희 집사님 보고 친구라 그럽니다. 아멘. 옆에 친구 항상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함께 식례하시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러더니 친구가 옆에 계셔서 또 못된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 계시고 저쪽 가서 흐르고 온다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은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 그 신앙을 갖고 산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조집산이 폭로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을 이 여자들이 해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야, 네 오빠가 살 거야 그랬더니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 막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말하다가 내가 그거 믿습니다. 안 해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건 나중에 안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하고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안 해버릴 수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주님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은 말하지만 어느 날 진짜로 내 옆에 계십니다의 삶이 되도록 이끌고 가실 거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버리는 영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좀 앞으로 가보면 11절에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죽었다 그래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참 제가 잘난 척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참 못 알아듣는다. 목사님도 배 목사님 말씀 이렇게 전하다 보면 참 못 알아듣죠. 너무너무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 수 있을까?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어서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생각 갇혀 있어요. 절대 못 알아듣네요. 잠잔다 그러니까 아이고 잠자면 이제 나 끝내요. 나오면 이제 계속 됐습니다. 가지 맙시다. 뭐 그래. 그 말이 아니야. 그냥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이제
12절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에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각하니라. 14절에 예수께서 친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다시 쉽게 말해주신 거예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죽으러 가자고 해 나중에 다 도망간 것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사실 오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3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못 왔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인사를 좋아해요. 기적을 좋아해요. 오늘 좀 들으셔야 되는데.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한 거 현상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나중에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내두고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딱 보이고 예수만 잡아야 되는 거고 말씀만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적은요 무당도 행한다니까요. 미래를 무당이 보고 과거를 보고 난리를 내요. 무당들도. 병도 고치고요. 뭐 재물의 복도 주고요. 다 줘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요. 그런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기가 막힌 것들을 마치고 알려주고 주고 하지만은 어째?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까지 꼬드기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금식하실 때 나와가지고 네가 나한테 절만해봐라.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얼마나 꼬드깁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만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마도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으리. 왜 나으리면은요, 보통 시신이 3일이 넘으면 나흘째부터는 썩은 냄새가 나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는 3일까지는 그 죽은 혼이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4일이 되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떠나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4일째. 너희들이 완전히 죽었다 생각한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11장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가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마지막에는 6월절로 딱 끝나요. 나사로가 나오고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6월절로 딱 끝납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의 무덤에서 사망의 무덤에서 너희가 다 살게 된 거야. 그렇게 내 교회가 형성된 거야. 를 말하는 게 11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썩어가는 문드러져가는 우리가 사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망의 문을 찢어버리시고요.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이름이 현숙, 박현숙 이리 나와. 이게 나오신 거예요. 고혜수 이리 나오신 거예요. 조병렬 이리 나오신 거예요. 최입사님 불러줄 거예요. 막 가요. 지금 이리 나와. 송복기 나와. 윤성국이 나와. 최미진 나와. 배용호 나와. 이경수 나와. 윤장이도 나와. 나와서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오죠, 이 시간에. 이 더운데 지금. 예배하고 앉았잖아요. 주님의, Come out, my people. 나오너라, 내 백성아. 이 음성 듣고 나온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